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9절까지 17장 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기까지 한번 또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따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7장 11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인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17장 5절부터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이제 시편 두 장 했죠. 45장, 46장. 내용들이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이 성경과 성경의 관계, 지금 누가복음과 이제 시편이 이래 들어가는데 여기도 흐름이 있어요. 결이 있어요. 지금 시편 이틀 동안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왕이 등장해요. 45장은 왕이라는 말이 한 30번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왕에 관한 이야기. 46장 그리고 그 왕은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 이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게 참 귀한 것이 어렵게 제가 깨달으면은요. 어렵게 제가 깨달아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또 더 밝은 걸 깨달아 금방 따라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무슨 창업하고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은 힘들지만요. 일단 개발하고 하면 거기에서 또 더 나가는 사람은 그 어깨에 올라타고 쫙 나갈 수 있어요. 쫙 나갈 수 있어요.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주일날 오후 모임에 내가 깜짝 놀라서 우리 신다인 형제조차도 맥을 잡고 뭐 탁 하는데
자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걸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맥을 잡아서 우리 딴 지체들도 다 그 맥을 잡는 걸 봤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어디에도 안 나오는 맥을 잡은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 같은 게 뭐 여러 개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제가 누가복음의 결이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제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들이나 이 가르침들이 다 연결돼 있어. 이 그것만 하나 발견하는 것도 엄청납니다.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어. 이제 한 주간 지나고 한 3일 지나버리면 또 생각이 완전히 또 세상 일에 막 있다가 다시 오니까 마음을 이 말씀 안으로 이렇게 도입하기가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놓치지 않고 이 감을 유지해야 돼요. 감을 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서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분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름대로. 또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무능함. 어떤 면에서 인간의 무능함이 나오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하는 것을 이방인들과의 관계. 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이방의 관계. 지금 계속 유대인들한테 꿀짓거리는 제자들한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봤습니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예요. 계속 그 이야기. 그만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이었다가 이제 그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로 출발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찾는 천국 잔치도 있지만 예. 들어가만 하면 전부 다 잃어버린 잃어버린 걸 찾는 거, 그렇죠?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는데 기둥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창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무슨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게 있는데, 가장 큰 틀이 무엇일까? 그 예수님이 그런 거를 보셨어요. 구약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쫙 정리해내듯이 우리가 무엇이 더 우선되는 것이며 무엇이 더 차선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는 경우에 차선을 우선 삼고 우선이 차선이 될 때 그때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을 적에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네. 여기가 주제가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와 대응하는 세상 나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리 잃어버린 거 찾는 건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거겠죠. 데려오는 거죠. 또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또 더 중요한 거 얘기인데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계속 이제 비교해가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깨닫는 게 둔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는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려 하되 불이 어떤 집에는 각자 집에서도 관계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쓰고 내가 계속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야, 그럼 같은 이야기는 거죠. 같은 이야기. 또 다른 분. 저희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보면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하라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 회개에 관한 것은 그 15장 전체 주제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회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만이 자매님은요? 다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돌아오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계속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이 연결된 거예요. 사도행전 가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는 반 이방이 반 유대 나라에 있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혼혈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혈된 반텀 2분의 1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크게 그러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 5절에서 10절까지 요거하고 이 주제하고 어떻게 연결될까? 여러분 혹시 읽으면서 이 본문 상당히 이게 이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 본문이 앞에 나왔던 이와 같은 큰 결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연결될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읽으면서 생각한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 옆에 해설은요. 해석은 이건 엄청난 분들이 했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다는데 온갖 해석 다 나올 정도로 이분들은 이 결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잘 이해 안 될 때는 해석을 많이 참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석부터 먼저 보면 안 되고 읽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가 내 해석하고 이 선생님 이 해석하고 어떻게 어떤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 이 배경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들 가는 것은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거든요. 앞에는 제자라고 했다가 지금 사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이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나 그러면은 자기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러니까는 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면서 막 그들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려고 하면은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막 안수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그 병이 나왔고 막 이래버리면은 막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져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옵니다. 능력 있는 교회다 이러면은.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에는 좀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더 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전에는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게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가지고 막 완전히 이 능력이 아무것도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내한테 믿음을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너희가 이 뽕나무들을 뽑혀 뿌리가 바다에 섬기라 하실 것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아주 작은 거거든요. 겨자씨 하나는 가장 작은 건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너희가 그런 큰 능력을 발휘했을 텐데, 너희의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겨자씨만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유, 그 비유가요, 종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는 이제 집에 와서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더라도 집에 돌아서 다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밥상을 차려주고 주인이 다 먹을 동안 나는 배고프지만 서서 딱 기다렸다가 주인이 다 식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 그릇을 다 치우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시대에는 특히 이 로마 시대에는 종이 많았어요. 종이 막 인구의 반수 이상 됐어. 그런데 그 종한테 너희가 감사하겠느냐?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종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종이 뭐 나가서 수고만 했다고 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뭐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가 아무리 수고를 했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극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이 제자들이 종이잖아요. 제자들이 주인과 대조하면 종의 역할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마음이 종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나? 나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확 따라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좀 체면도 쓰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 앞에 좀 높임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망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10절은 이와 같이 종의 비유를 하고 종의 비유를 제자들께 엮으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시더라. 이 말 배후에는요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냥 자신들이 종으로서의 이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거기에 전념해야 되지. 그걸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는지,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자, 그게 뭐냐? 그게 이 세상 나라는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도 능력을 행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갑자기 자기들도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제자들 우쭐하는 거예요. 우쭐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와, 우리도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따라왔다. 이런 그런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한번 12장 1절.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게거든요. (12장 1절) 예수님께서 자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무리가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 따르는데 그들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딱 12제자인지 잠깐 그 70제자도 있고 이런데 아마 12제자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무리 수만 명을 개의치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하는 걸 번져나가는 거죠. 누룩은 작은 것만 넣어도 그게 확 번져나가지고 온 등에 다 퍼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들도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그러면 누룩이 뭐냐 이게 바로 외식하면 외식이 뭐냐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겉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기 얻을 수 있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보세요. 2절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고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그걸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이 어떻게 되냐? 다 받아 세상 나라에서 끝나버려.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어. 세상 나라의 주체는 누구냐?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하고 사람 하는 얘기야. 자기들이 지금 무슨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낸 거야. 이 북한에도요 사람 중심 이 체제예요. 그게 분명히 나와요. 자, 5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이 보인다. 자, 외식이 뭐냐? 자,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서 보이려고.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지금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자기들이 이 능력을 행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기들 속에 종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 같이 자기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런데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좀 잘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능력이 있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게 애가 없어요. 자, 16절 마태복음 6장 16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를 같이 슬픈 기색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며 한다. 자, 하나님 나라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자, 17장 아니 16장 14절 16장 14절 보세요. 자,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뭐냐? 사람 앞에서 옳다 한다, 이게 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자신들이 옳다 한다,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 한다. 라이토스니스.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 실제로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실제로는 unrighteousness. 이게 불의한 자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righteousness하다, 옳다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자들이 불의한 자예요. 자, 바로 앞에 내용 보세요.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만몬이죠. 재물. 세상 나라의 절대 신은 재물이에요. 재물. 예수는 그걸 잘 압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 불의한 청직 이야기. 그리고 불의한 재물 나오죠. 불의한 재물. unrighteousness 재물.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이 재물을 하나님 대신에 높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재물은 철저하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실제 내용이 나온 게 뒤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입니다. 비유. 부자는 살아있을 때 떵떵거렸지만 나사로는 가지고 아무도 없죠. 불의한 세상에 빈부격차가 심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자는 죽어서는 그 부가 자기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볼까요? 자, 이 내용 11절에서 19절은 그러면 이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 우리가 봤죠?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하면 장소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요, 처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자기들도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야말로 이게 구약 역사를 모르면은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 구약 배경 없이 신약을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때 그것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그 어떤 정책이냐,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에 살도록 정착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고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도시를 혼합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랬는 거죠. 자,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나병 환자는 격리됩니다. 요즘 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그들은 항상 거리를 두고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 집단촌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더라도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어요.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접촉하면 안 돼요. 구약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들.
예수 선생님이 오히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바로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다. 제사장이 가는 것은 이제 다 나섰을 그 확인하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이 확인이 떨어지면 이제 그들이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항상 격리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낫기도 전에 가라 하네. 그러니까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다 나섰어. 가는 도중에 다 나섰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 나머지 9명은 없습니다. 자, 이 주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주제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유 집사님 말씀했듯이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지금 이야기는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오히려 돌아왔다. 그러면서 거기에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앞으로 교회 시대에 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여요. 저 앞에 6장인가에서도 보면 저 이방인 이 백부장이 오히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만한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강조를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돌아온 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찾아지는 돌아오는 그런 주제와 연결되는 사람들이요. 자, 또 이건 저도 못 봤는데 우리 우자매님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면 성경을 우리가 평생 같이 보면서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렵게 깨달으면 또 쉽게 또 그걸 또 이렇게 더 발전시키는 건데 우자매님이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그러면은 9명은 나섰잖아요. 나서니까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었어요? 가족계로 가고 싶었잖아요. 가족계로. 가족을 향해서. 그래서 사회에 격리됐다가 이제 사회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이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사람에게로. 세상 나라로 돌아가고 사람에게로 돌아가요. 이들은 육체적인 질병은 나섰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돌아간 것은 사람에게로 세상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요. 자기를 낫게 해준 예수님께로 찾아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회개의 주제죠. 계속 돌아왔다. 그 주제가 연결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찾아왔고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사람은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 구원받았을 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런 뜻. 조에 소조 생명을 구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명은 지금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는 취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다시 세상 나라로 돌아갔지만은 이 한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받고 그 치료해준 분이 하나님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영혼까지 구원해 줬어.
이거는 육체적인 질병, 세상 나라로부터 이 격리됐던 데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을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게 몸은 죽이고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심판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재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16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재물 속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고 외식하는 자들이고 재물을 추구하는 자고 바로 세상 나라 가치관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 나라 가치관.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도 계속 그 주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장 10절입니까? 10절 지극히 작은 것. 자, 세상 나라의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은 큰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크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불의한 재물. 여기 있는 것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재물은 불의하다. 자, 요거 unrighteousness라고 그랬죠. 완전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만 유효한 것. 이 세상이 살아갈 때는 가장 귀한 것이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속한 것.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재물로 결론되어지는 이 두 길. 하나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그런데 문제는 말은 쉬운데 실제로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은 재물을 따르는 자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자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에 초점이 스스로 옳다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재물이 있어가지고도 불의한 재물이 있지만은 그리고 영원한 재물이 있어요. 영원한 재물. 자,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 지금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소유 문제, 재물과 하나님 문제, 이 주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33절입니다.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삼는 것. 이 땅의 재물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지만 이 재물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구제하고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이걸 이 땅에 영혼을 구하는데 이 재물을 잘 선지하는 그 재물이 없어지면 그 재물이 하늘 재물에 속아요. 이게 바로 의로운 재물이에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 그러면 이것은 옳은 재물, 의로운 재물. 왜 의롭나? 요거는 이 땅에서만 사용되고 이 땅에서만 그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이것은 하늘의 재물이 사여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16장 11절 보시면 11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로 뭐니 불의한 재물과 대응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 대응이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불의한 재물은 이 땅에만 유용하고 하늘에까지는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아. 이것은 남의 것이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돈은 내가 아무리 많이 재산을 모아놨지만 이건희 씨가 그렇게 많이 못 얻고 그랬지만 결과 그 재물은 남의 것으로 갑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어요. 자기가.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 이 차원 자체가 지금 다르죠. 세상 나라는 물질적이고 유한하고 시간 속에 있는 이걸 가리키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다른 세상이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금 제일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며 그리고 과연 너희가 하는 것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재물을 향하고 있는가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명예를 얻고자 하는가 내가 하는 동기 자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을 이제는 이때까지는 이런 거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속해 세상 나라에 속해져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기에 속해 있는데 아니야.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알아야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서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와서 그 일을 하고서도 자기 공로를 지금 챙기려고 하니까 그걸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에는 너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광을 얻으려 한다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들은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밖에 없고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윤리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가족들보다도 먼저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그 나오잖아요. 자기의 이 가족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가족들을 미워하라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쉽지 않는 거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여기만 추구하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윤리와 가치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시만 되고 있지, 제자들은 지금 여기에 전혀 지금 배우기는 배워도 여기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계속 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능함을 믿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이 놀랍게도요, 이게 핵심 주제가, 이 가르침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이러면서도 우리 가르침을 제대로, 지금 이건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따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그 소리로 끝나버리고 우리와 삶에 이 연관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베드로는 끝까지 여기에 속해서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기 혈기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하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자, 사도행전 3장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전뱅이를 살립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보고 와, 그럴 적에 베드로가요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이해하고 이제 여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5장에 보시면은 5장 4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때 5장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낳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거냐, 이 일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른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른 것이냐. 이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이 사람들이 가장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도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성질이 막 얼마나 급하고 그랬는지 우레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늘 그 육적으로 그러던 자들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속이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요 제대로 본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문제다. 이 문제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교회는 여기에 분별력이 없이는 교회 또한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같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 성경을 풀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31절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이 결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이걸 가지고 보니까요 전부 여기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로 고린도전서에서 구별하는 것도 바로 이 나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른 교회와 다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교회지만은 다른 교회가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다른 교회. 이건 바른 교회 됩니다. 바른 교회의 조건은 여기 이 노선에 있느냐 그리고 이 노선에 있느냐가 우리가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 종교 생활을 하고 저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저기에 빠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잘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저리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예민하게 들을 적에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에는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다. 넓은 문으로 갈고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은 곳은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이고 이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전부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이 누가 말하고 그게 아니고 본문에서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른 깨달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누가복음을 통하여 제시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들어도 깨닫는 것이 둔하고 또 알아도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우리를 끌어가가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갈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알고 우리가 한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